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을 앓아 슬픔에 질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이쪽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세 남매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자매들의 부탁을 받고도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굳이 왜 예수님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십니까?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셔서야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화에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섭섭해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더니 제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었을 때는 왜 바로 오지 않으시고 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를 그냥 죽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믿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저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부활 사건을 고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또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또한 나사로가 묻힌 동굴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얼마 전에 눈먼 사람을 고친 자가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겠느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 마르다의 모습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형제나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여러 반응을 보이죠. 먼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은 사람일지라도 불의의 사고로 죽은 형제와 자매를 볼 때에는 때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도 보이죠. 오빠가 병상에 있을 때, 그리고 나흘이 지나 죽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자기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오셨다면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듣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다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는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듣고 신뢰하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르다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이러한 부활신앙 고백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비록 바른 믿음의 고백은 갖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못 끼쳤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주일에 설교 말씀은 잘 듣지만 배우고 들은 이 말씀이 과연 교회 밖에서의 세상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함께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굴 앞에서 이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을 치우라는 말씀에 아니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치우라고 하느냐? 마르다는 부활 믿음 따로 오빠가 살아날 것을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믿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삶에서의 실천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마르다와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하며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또한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부활을 고백했지만 단지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조차 모르고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요. 뿌리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과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지요? 마르다가 처음 믿었던 것처럼 부활은 단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오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호흡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은 살아있어 우리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의 근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나사로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매장 문화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석회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 동굴로 된 무덤에 시신을 그냥 넣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동굴에 큰 돌이 놓여져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묘의 형태를 어떻게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동굴에 넣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동굴에 넣고 자연적으로 뼈가 이제 가루가 되면은 그 가루를 불에 태우던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와라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동굴에 죽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던 모든 조상들이 한꺼번에
동굴 밖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류를 한꺼번에 무작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살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구원에 대한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 개인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지쳐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 관심 가지시고 힘주시며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저 부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교리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와 피조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의 삶 따로, 부활신앙 따로가 아니라 네가 죽을 것이지만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사로에게 관심만 가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슬픈 모습, 친구들의 슬픈 모습을 보시고 또 저 어두컴컴한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친구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내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저 어두운 동굴, 숨 막히는 동굴에서 붕대에 매여 있는 나사로를 눈으로 보시며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나 자신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며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슬퍼하시죠. 우리보다 더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의 죽음을 아파하시며 다시 살려주기 원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동굴에 갇혀 숨막혀 있을 친구를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있을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하던 이 말씀이 2000년 전 붕대에 묶여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마무개야, 이 나사로야 나와라. 너를 억압하는, 너를 죽음에 휩싸이게 하는 그 동굴,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라. 나는 내가 살아나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저 땅에 내려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이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시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이 다시 죽이려고 모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이구나 고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이 헤쳐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단단했던 종교적인 지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죠.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믿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늘 골똘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두운 동굴에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도 위험에 빠지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계셨죠. 모르고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단이 이미 돌 맞은 곳으로 가셨죠.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셨죠. 의인이 아니라 갈 길 모르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변질시키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 나사로도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부자 청년에게는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만큼 힘든 길, 각오가 필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과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야 되는 좁은 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좁은 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과 영생과 환한 빛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죠.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소망을 갖죠.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생명의 이 삶의 끝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이죠. 비록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 쓰러지며 비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 안에 봄이 깃들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씨앗 안에 열매를 볼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위한 그저 지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입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비록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때로는 절망하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과 영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을,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성을,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을 보는 희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두운 동굴, 죽음의 현실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나사로야, 이제는 나오렴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사로야, 이제는 나와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생명,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읍중앙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두운 동굴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